제가 사실 어릴 때가 때도 아니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사실 고백하건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 구역장, 지역장이라고 하셔가지고 구역 예배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저 구역 예배가 진짜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구역 예배 때 어른들이 와서 싫은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이 애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그 애들이 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말 한마디 절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래서 구역 예배 딱 시작하면 저는 이제 집에 제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들이랑 마주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했었어요. 그렇게 생겼죠. 네, 그랬었어요 정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유치원 아이들 지나가는 그 선생님 따라서 졸졸졸 산책하는 그 어린이집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개입니다. 개를 싫어했어요. 개를 정말 싫어했어요. 예, 개를 저 옆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제 마음에 아주 깊은 어떤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영자매랑 연애할 때 엄청 싸우고 막 길거리 가면 너무 막 엄청 다투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막 그러는데 막 저한테 뭐라고 하다가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개가 지나고. 와, 저는 그때 그 정말 그 극적인 전환, 정말 그 텀이 없었어요. 정말 막 나한테 뭐라 그러다 막 인상 쓰다 어머 정말 그 말 있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 그게 진짜 그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뭐 비유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개만도 못할 수도 있구나. 예, 그거를 경험했던. 그래서 제가 뭐 그것 때문에 개를 꼭 싫어한 건 아니지만 개를 그냥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이렇게 만지고 되게 싫어. 왜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막 어떻게 막 만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침이 한 방울에 내 몸에 닿는 게 너무 싫었어. 지금 아시죠? 개를 키우는데 제가 진짜 그 배달하다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개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산책시켜 나가는데 제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남의 개한테 대화를 시도했어요. 산책 나가니? 이제 제 발을 막 하는 거제 옷을. 그래서, 아저씨가 음식을 많이 배달해서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지.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죠. 자기 강아지 귀여워하니까 산책 잘해 막 인사하고 지나가는 강아지 이렇게 눈에 보게 되더라고요.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 옛날에 눈길도 주지 않고 눈길이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음도 주지 않았던 대상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유독 우리 눈에 들어오는 대상들이 있죠, 그렇죠? 어느 순간 아니면 내 평생에 또 어떤 기간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들일 수 있고, 또 심지어 그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마음이 가고 또 눈길이 가고 또 손이 가는 그런 대상들이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독 마음이 가는 대상이 누구실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답을 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이 가시고 늘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늘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쓰시고 마음을 주목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꼭 물질의 어떤 결핍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당시에 이 사회에서 없고 소외되고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 도태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억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요 정말 마음을요 쏟고 계신 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요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 신약 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현현 그 현현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어떻게 해서 잘 구슬려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상 사람들이 당연히 소외시켰고 당연히 멸시했던 대상들을 향해서 나가셨죠. 그들의 구주가 되셨고 그들의 정말 구원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관심을 쏟는 대상이 바로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심지어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8, 27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왕이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들이 가장 주목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거예요. 잠언 29, 14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죄송해요 제가 잘못 올렸네요.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위가 견고하는 그 이유가 그 근본 조건이 뭐냐면 무슨 통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맡기신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이렇듯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요 교회를 향하신 아니 전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백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반드시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왜 갈등을 느낍니까? 사실 나 하나 살기 버겁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 하나 이 세상에서 버티고 지탱하고 그렇게 살아나기가 이 땅에서 나 하나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업체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뭔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그들을 돕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풍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에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그 문제에 아직도 나는 치여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손을 뻗을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을 돕기는커녕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저 여러분의 삶이 퍽퍽하고 저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모르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죠? 굉장히 비슷한데 산상수훈. 일단 산상수훈이 뭐야? 약간 그런 표정인데. 뭐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저기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 천국을 복고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팔복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산상수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 그 복에 대한 선포, 복음의 선포 그 말씀의 마무리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중산층? 우리 중산층인 거 아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중산층의 그 소득 수준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지? 약간 그런 웃음인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금 지갑에 한 1,000원 이상만 있어도 여러분 전 세계 부자의 한 2%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우리 중산층은 넘어섰죠. 약간 전 지구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산상수훈 들었을 때 누가 들었을까요? 다 가난한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 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뭐 중간층이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중간층이 어디 있어요? 고대 사회 귀족, 왕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중간이 어디 있어요? 중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졸졸 산까지 올라가 쫓아다니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모르실까요? 야 일단 너희부터 잘 살아봐라. 야 일단 너희부터 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좀 하나님 복 주시면 그때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힘든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실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3일 금식했던 기억이 3일.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보통 기도원에 가서 많이 하죠. 기도원 뭐 일어나고 그냥 물 마시고 예배드리고 물 마시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자고 뭐 이렇게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몸을 최소한의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3일 금식 학교 군포까지. 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왜 3일 금식했냐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재적 처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재적 아시죠? 근데 학교는 다녔는데 잘 몰랐어요. 돈 없으면 그냥 뭐 되겠지 하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야. 일단 다니면 이게 카운터가 돼가지고 그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이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한 거죠.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3일 금식하면서 아침마다 그 기도굴 학교 기도굴에 기도굴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기도할까요? 주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막 구했습니다. 먼저 뭐 전혀 그냥 돈 달라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돈 아니 보내놨으면 돈을 줘야지. 그런 기도 해보시죠.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준비를 안 해놔? 왜 가라? 나는 내 믿음은 하나님 너 가라 너 신학교 가서 저기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막 나는 가라 해서 갔는데 아니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막 고생만 하고 그래서 돈 달라고 왜 이렇게 막 돈을 안 주냐고 왜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 막 따지고 막 기도하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경험은 그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런 막 하나님 돈 주십시오 등록금 채워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지금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에 너처럼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애들이 많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등록금이 없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생각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속상하고 하나님한테 따질 것만 생각했지. 나랑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 학교 안에 많은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신학생들 뭐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뭐 신학교가 거기 이제 종합대학인데 그런 애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단지 뭐 깜빡하셔가지고 아 맞다 내가 너 신학교 보내지 무조건 내 지금 입고 맡게 그래서 그 마시는 게 아니라 까먹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뭔가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살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등록금 달라는 기도보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와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 많은 학생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도 채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줬을까요? 안 채워줬을까요? 기가 막히죠. 뭐 어떻게 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채워줬어요. 빚 안 줬어요. 대출 안 받았다니까요. 진짜 대출도 안, 제가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동기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기 학자금이죠. 다 몇 천이야. 제가 제일 적어요. 제일 없었는데. 진짜로. 대출 2번인가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다 채워졌어요. 제일 어려울 때인데. 지금도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납득이 되시고 어떻게 해서 뭐 채워져 어때서 얼마가 가져왔고 제가 그때 뭐 좀 치밀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근데 없어요. 뭐 그건 알아요. 하나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그것이 저한테 중요한 그거냐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를 못 벗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통과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내 삶의 기도요, 내 삶의 방향의 그 방향성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 행하신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난,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죠. 나의 가난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난을 주세요. 침묵을 하세요. 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한 번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손을 뻗어보지 못한 곳에 손을 뻗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있으면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 없어도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다면, 그분의 마음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난은요 하나님의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못해요가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살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뭐 뺨을 맞으면 당연히 아예 아프죠. 왜 때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가난하셨어요. 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영혼의 가난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가난하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되게 가난한 부분이 계세요? 실제로 가난합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고. 여러분의 가난한 영역들이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단지 아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이자 신학자죠. 그분이 너무 유명한 말을 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상처 입은 치유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아주 뭐 나이스하시고 아주 뭐 교양 있으시고 비집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진짜. 나는 오히려 그런 분들 보면 더 불안해. 저분 무슨 일이 있을까? 저 지금 보이는 것과 너무 정반대에 아픔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더 불안해 막. 원래 그렇게 보이면 그냥 그렇지 뭐 그게 나오지. 근데 이게 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 다 모든 부분에 아픔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뻗을 손, 그 발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이 그런데 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너스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면 사탄이야. 여러분이 말 사탄이에요, 사탄. 잠깐만 한번 빙의해 보세요. 내가 사탄이야. 근데 내가 막 얘를 막 하나님께 해코지하고 막 해가지고 얘를 막 고통을 줬어.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와, 근데 얘 독한 놈이네. 막 지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사돈의 팔쪽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더 중부하네. 더 기도하네. 나 얘를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얘를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얘가 막 저 사나의 문제까지 지가 가져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네. 여러분 사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뭐 하겠어? 얘는 뭐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집으면 안 돼. 무서운 놈이야.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임영수 집사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장하게 달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성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나이가 우리가 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옛날엔 되게 힘든 것들이 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그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고난과 내 가난에만 몰두하면요 늘 그 아픔과 가난에 내가 늘 반응만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냥.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나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 나의 가난함이 오히려 나의 능력이 되면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통과했나? 그걸 모를 정도. 마치 우리가 성인이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어릴 때 못하던 것들을 당연하게 하듯이 내 몸과 마음이 성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해지듯이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냐는 거죠. 가난함이 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시다. 아멘. 와 성경 이런 말씀이 있나 싶죠? 제가 이 말씀 읽고 와 이거 오중복음 삼중 축복보다 더 좋은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손을 뻗고 섬기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자녀 뭐 구원자 뭐 구원받은 사람 뭐 거룩한 분 죄인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요.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 순간부터 신분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역전돼 버려.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채권자, 하나님이 채권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빚쟁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은 악성 채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갚으신. 반드시 갚으신.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오늘 제 경험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정말 제가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새벽기도, 예전에 저희 새벽기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이제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잤어요. 저 항상 잤어. 너무 피곤해. 새벽기도 잤어요. 아이가 없을 때 새벽기도 자는데 이제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자려고 탁 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불쑥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컴패션 아이 결혼하고 딱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35,000원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45,000원 이제 인상이 된 건데, 사실 지금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는 거죠. 이 물가가 얼마나 올려서 10년 전 가격인데 45,000원. 그때 35,000원이었어요. 그 아이 그 후원하는데 그걸 딱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감동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송구해서 자꾸 제가 이렇게 좀 울컥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서가 너가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줬지. 송구해서 내가 너의 아이의 삶을 책임져 줄게. 오늘 이러려고 옮겨왔는데, 그 새벽에 그 원래 그 경건한 목사는 새벽 기도하고 자면 안 됩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은 여러분 절대로 새벽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갔다 오자마자 잤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한서가 너가 그 아이들 삶 책임져 줬지. 내가 너 아이를 책임져 줄게. 너무 송구. 하나님 35,000원 35,000원. 한 달에 35,000원.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너무 따뜻했던 그 음성.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운 장면. 그래서 순간에 저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네. 그 보니까요, 그 제가 들었던 음성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의 다른 버전이잖아요.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진짜 그런 증거들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제가 다 구구절절 말할 수 없다. 너무 구구절절 말하면 시험 들까봐 말 못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갚으시는, 하나님 정말 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은데요 또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 돕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실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실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 삶.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빌어먹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게 많은 사람, 하나님이 갚으실 게 많은 사람, 하나님이 갚으실 게 많은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일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힘들지만 돈 벌어 헌금해야지. 진짜. 그래서 제일 첫날 번 거는 제가 우리 씨앗 헌금 다 했어. 첫날 아무것도 모를 때. 또 첫날이 제일 조금 버니까 다 냈어. 제일 서투니까 제일 첫날 다 냈어. 딱 정산한 딱 11조 낸 너무 좋더라.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이게 잘 쓰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뭐가 이렇게 갚으시게 생길 것 같죠. 제가 뭐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간 돈 놓고 돈 먹이시게. 뭔가 내가 뿌듯해. 뭐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갚게 생겼어. 그게 좋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갚으실 게 많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절대로 내가 못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35,000원, 45,000원으로 한 영혼을 정말 살리세요. 여러분, 그 하늘법교회에서 후원하던 한 아이가 졸업했대요.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우리 오랫동안 후원한 아이가 졸업해서 지금 대학교도 들어갔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너무 그 이제 보고서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또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저 그 얘기 듣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가 있는데 아직 오랫동안 후원자를 못 만난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해도 될까요? 그럼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 전화를 끊고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랫동안 연결되지 못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말이 계속 내리에 남았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올해가 또 뭐 했다고 또 2020년 다 지났냐? 근데 그 아이는 202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루하루가 어땠을까? 언제 나는 후원자가 생기지? 언제 나는 저 컴패션 교회에서 들어갈 수 있지? 우리는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그 말이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그 아이에게 다시 새롭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내신 후원하신 그 헌금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의 하나를 키워갈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일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구워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게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 주 예배가 또 너무 기대되고, 우리가 또 뭘 새롭게 보게 될까, 무엇을 또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게 될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지 않았던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전하세.